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할게요. 그죠? 와, 딱, 정리한다고 40분이나 값있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죠. 중생은, 그죠? 31개 세상에 윤회합니다. 됐죠? 그러면 뭐 때문에 윤회합니까? 윤회의 원동력, 윤회의 근본 원인이 있겠죠?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윤회합니까? 중생은 왜 윤회합니까? 1번, 예? 신이 윤회를 시켰다. 2번, 신은 없다. 그런 신 없다. 부처님이 윤회를 시켰다. 3번, 야, 그래도 부처님이 대대기 윤회를 시키는 부처님이 아니고 보살님이 윤회를 시켰다. 그죠? 보살은 중생들도 마음 안 드는 놈 뺨을 한 때리고 그러신다 하더라. 그랬다. 아니다. 4번, 업이 윤회한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모든 불교에서는, 그죠? 모든 불교에서는 윤회의 근본을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업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책으로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439쪽입니다. 439쪽 보면은 그 네 가지 업 돼 있죠, 그죠? 찾으시죠? 예, 요걸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그 앞에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냐는 재생 연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원동력, 근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깜마. 찾으시죠? 원어로는 산스크리트로는 깜마고, 빨리어로는 깜마고, 산스크리트로는 까르마 그럽니다. 우리 까르마라 해서 세상에서도 널리 지금 통용되고, 영어 사전에도 다 나온 겁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그냥 영어식으로 해서 카르마 이랍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도식으로 발음하면 까르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는 까르마인데, 이제 우리 팔리에서는 깜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깜마를 업이라 그럽니다. 그럼 무엇이 업이냐? 이미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럼 490쪽입니다.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은 정지부에, 즉, 앙구따란 니까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적인 행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뜻으로 의도하고서 업을 지은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 업입니까? 의도적 행위가 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의도 있죠. 그죠? 이제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당연히 업은 뭡니까? 우리 그죠? 선업과 불선업, 즉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으로 나눕니다. 왜 업을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으로 나눕니까? 예,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려면은 열반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1. 아무것도 안 하고 문득 실현된다. 2번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은 실현된다. 예, 한숨 푹 자고 일어나. 아니다. 사우나탕에 들어가 뜨끈뜨끈해 그죠? 한 60도 되는 물에다가 몸 한번 푹 담그고 나오면은 예, 열반이 실현된다. 4번 뭡니까? 예, 선업을 통해서 열반이 실현된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죠? 해탈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업이란다. 물론 해탈 열반에 도움되는 것만 선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할 때 선처의 원인이 되는 것 됐죠? 우리 인간 천상 있잖아요. 여기에 태어나게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선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업이라고, 그와 도움이 안 되면은 그걸 우리는 악업 혹은 해로운 업이라 합니다. 됐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업업 하면은 이제 업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보시면 됩니다. 1번 업 하면 뭡니까? 의도적 행위.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업과 불선업이다. 됐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이 왜 중요합니까? 예,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해로운 업은 해로운 과보를 가져옵니다. 유익한 업은 유익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예외는 절대로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선업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선업을 가져오고 악업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악업은 악업을 가져온다. 요거 좀 살짝 반대돼. 악업을 지도 그죠? 무량한 선업이 와버리면 기분 좋아 죽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생의 마음. 나쁜 짓도 그죠? 막 왕창 마요, 막. 그 과보가 막 왕창 선업의 과보가 왕창 생기면 뭐죠? 억수로 좋겠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깨어난 사람, 심보가 고약한 사람.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 하면 요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업이냐?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 한다. 그죠?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이제 업에는 무슨 업이 있느냐? 선업과 불선업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까?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 됐죠?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다. 업에는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 이제 윤회 이거 하는데도 왜 업을 갖고 이야기한 줄 알겠죠? 그 윤회라는 건 뭡니까? 업의 과보로 윤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한 생에 선업 불선업을 많이 짓는데 그 업은 업 때문에 내 생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업을 그죠? 그 윤회의 원동력으로 또 여기서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장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에서는 이 업을 1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죠? 다른 불교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죠?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업을 16가지로 하는 그 도표가 있습니다. 443쪽입니까? 그거 보면 업의 개요 돼 있죠? 그거 보면은 업의 역할, 업 해갖고죠. 기능에 따라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 과보를 생산하는 장소에 따라 이렇게 해서 전체 4가지를 나눴고요. 4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4가지씩 있죠. 업의 기능에다 위에 역할이라 적어 놓으십시오. 업의 역할에 따라서 보면 뭡니까? 생산업, 돕는업, 방해업, 파괴업 됐죠. 그죠?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 하나하나만 제대로죠. 음미만 해도 업에 대한 굉장한 걸 하고 있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엄청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아비담마에서 제가 한 10번은 강조했죠. 저는 아비담마 길라잡이죠. 번역하고 공부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딱 내린 결론이 있다 했죠.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금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어야 된다. 정말입니다. 제가 말해요. 다짐을 거듭한 겁니다. 제가 왜 여기 나와서 떠듭니까? 왜 나와서 떠듭니까? 더운 여름에 대구까지 와갖고. 왜 서울도 가고 어디 오라면 다 갑니까? 예. 참은 창피해서 밖으로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예.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제 마음속 깊은 데는 이게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제가 물론 좋아서 떠듭니다. 1번은 뭡니까? 제 업이 너무 요락하고 잘 떠들죠. 그죠? 요거를 즐깁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이 내용은 뭡니까? 전 부처님 말씀이죠. 제가 딴 거 갖고 떠들으라 하면 안 떠듭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건 뭐 재미도 없는데 말로 떠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서 떠듭니다만 더 깊은 그거는 뭡니까? 선업질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을 제가 아는 만큼, 그죠? 우리 불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전해드린다면 선업 중에 선업이겠죠?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까지 거짓말하면 나는 과보에는 초연하다고. 나는 과보에 신경 안 쓴다고. 단지 행할 뿐이다고. 행하는 바가 없이 행한다고. 업을 지은 바 없이 업을 짓는다고. 과보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잘하죠, 말. 예, 소질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됐죠? 저는, 제 마음속 깊이에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선업에 집착하고 선업의 과보에 막 전적으로 매달린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고. 그것도 솔직한 말이죠. 업의 법칙을 이제 조금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죠?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는 금생에 할 일은요, 선업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지은 악업, 어떻게 합니까?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됐죠? 엄마야, 또 겁이 나라. 악업을 지으면은 아무리 겁이 나고, 아무리 부처님 제자라도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선업을 많이 지나면은 그 과보를 받는 것이, 그죠? 그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죠? 바이패스하는, 혹은 그거를, 그죠? 상쇄하는, 제어하는 또 큰 원동력을 심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생산업, 돕는업, 파괴업, 돕는업, 방해업, 파괴업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살펴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 됐죠? 중요합니다.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반드시 가져오죠? 근데 과보를 언제 가져올까? 이것도 이게 사실 큰 관심이죠. 내가 그죠? 예? 그죠? 거지한테 그죠? 100원짜리 하나 주는데 요 100원짜리 줬으니까 요 과보가 언제 올까? 요거 과보 때문에 내가 복권 딱 사갖고, 그죠? 100원짜리 주놨고, 그죠? 뭐 30억짜리 복권 당첨되려고, 그죠? 100원 줬으니까요. 요 과보가 바로 다음에 오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억수로 궁금하죠?
압니까? 내가 나쁜 내 친구 뺨을 때가 한 때린데, 그죠? 야, 요 과보가 내한테 언제 나타날까? 좀 두렵고 겁도 나고 그렇죠? 관심 있죠, 그런데? 그런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너무나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적어 놨습니다. 뭐랬습니까?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 됐죠? 업을 지으면은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거운 업,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 습관적인 업, 이미 지은 업.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 자, 뭡니까? 이제 과보를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 그죠? 그럼 어떤 과보는 금생에 그 과보를 가져오는 업이 있겠죠? 상식적입니다. 내 생에 그 과보를 가져오는 업도 있겠죠? 야, 도대체 뭔 거를 모르겠는데, 그죠? 그럼 후내생에 과보를 가져오는 것도 있겠죠? 후내생까지 가면 끝이겠지. 예? 뺨알 때가 안 때려가고, 저기, 후내생까지 받으면, 안 받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압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 세 번째 생부터 끊임없이 받는, 아이고, 무시라. 됐죠? 업을 한번 찍으면, 그죠?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3생, 4생, 5생, 6생, 7생 뒤에라도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눈이 번쩍 띄는 게 없습니까? 4번 뭐가 있어요? 이야, 눈이 번쩍 안 띕니까? 야, 뺨알떼기 한 대 때렸는데, 여기 혈액을 상실하는 업도 될 수 있겠죠? 기분 좋아죽겠죠, 그러면. 한 대 때렸는데, 혈액이 언제 상실되는지 억수로 궁금하죠, 그죠? 근데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제가 지금 나쁜 놈 많이 지갖고, 그죠? 이야, 혈액이 상실되는 게 있는가 되는데, 알고 보면요, 혈액 상실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너무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인식 과정 했습니다. 아비달마에서 업을 한 번 지으면 몇 번 짓는다 그랬어요? 7번 짓는다 했습니다. 자원화가 7번 일어난다 그랬죠? 속행. 속행은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업을 지으면 똑같은 업을 7번 짓는다 했습니다. 과보도 몇 번 받아야 돼요? 엄마야, 7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죠? 이 중에서, 그죠? 제일 7번 자원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업의 과보는 금생에 받는다 합니다. 됐죠? 그럼 제일 7번째, 맨 마지막에 지은 업의 과보는 내생에 받는다 그럽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6번째, 요 5가지 업은 뭡니까? 삼생, 유, 어느 생에서 받는다 그럽니다. 됐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자원화 7가지 중에 제일 1번 자원화에서, 그죠? 지은 업은 금생에 과보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에 못 받겠죠? 왜냐면 금생에 받는 거 과보니까. 그래서 고객 효력이 상실하는 업입니다. 근데 좋아할 거 없죠?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6개가 남아있어요. 그죠? 그럼 내생에 뭡니까? 과보를 가져오는 맨 마지막 그 내생 과보를 못 받으면 땡 끝이죠? 근데 1번은 이미 전생에 받았고, 그럼 내생에 안 받으면 몇 개가 남아있어요? 5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렇지만 내생에 과보를 못 받으면 효력이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효력이 상실됐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효력 상실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7번 가운데 이제 강도를 보면은, 세기로 보면은 1번 자원에서 짓는 것이 강도가 제일 약하다 합니다. 그죠? 7번째 짓는 게 두 번째로 약하다 합니다. 두 번째부터 6번째 중간 5개는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과보, 금생에 못 받아갖고, 그죠? 과보를 안 받아도 뭡니까? 더 센 6개가 내생부터 남아있어요. 그럼 내생의 맨 마지막 두 번째 강도가 센 게 안 받아도 뭡니까? 더 강도가 센 5개가 삼생 뒤부터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말하면은 효력을 상실한 업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좋다고 말했죠? 제가 딱 좋다고 말했어요. 와, 이런 법도 있네 이랬는데, 아이고, 읽어보니까. 우리 같이, 그죠? 막 그냥 그 여행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설적이 미끼로 던지는 것 같아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라고.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부로 생산은, 그죠? 장소에 따라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색계 유익한 업, 무색계 유익한 업, 이건 아시겠죠? 욕계 해로운 업은 뭡니까? 어디에 뭡니까? 재생연기를 할 때 어디입니까? 우리 욕계 악처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겠죠?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1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그죠? 이제 제일 처음에, 그죠? 기능에 따라서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41쪽으로 한 페이지 앞으로, 한 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보면, 그죠? 기능에 따라 해놨죠? 기능은 뜻으로 쓰이면 이 경우 역할과 동일하다. 역할로 보는 게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업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과보를 생산하는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4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봤죠? 그 밑에 보면 생산업,
돕는 업, 방해업, 파기업입니다. 생산업은 뭐겠어요? 업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뭡니까? 과보를 생산하죠. 그죠? 업의 기본적인 역할은 과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 경우 생산업이라 합니다. 됐죠? 근데 생산업만 있으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그죠? 아무리 선업을 지어도 앞에, 그죠? 해로운 업을 지나면 그 과보를 받아야 되면 끝납힐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나머지 세 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업을 지으면 뭐가 합니까? 돕는 업이 있고, 방해업이 있고, 더군다나 파기업도 있습니다. 돕는 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도 있습니다만, 그죠? 한 업이, 그죠? 과보를 딱 가져왔죠? 그죠? 과보를 딱 가져왔는데, 다른 업들이 뭡니까? 이 과보를 더 정장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이 경우는 뭐가 같겠어요? 불난집에 부채제라는, 불난집에 부채제라는 것도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악업이 과보를 딱 가져왔죠? 조그마한, 우리가 집에 예를 들어서, 그죠? 성냥불 조그마한 게 톡 튀는데, 그거는 꺼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틱 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침 뭐가 있겠어요? 야, 보들보들보들한 솜이 딱 있었어요. 그럼 불이 팍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침 그 옆에 또 뭐가 있었겠어요? 예. 장가지도 깔비도 있고, 그죠? 막 이러면서 훌훌 탑니다. 그 다음 좀 있으니까 뭐까지 불어요, 막. 누가 와서 우리 같이 나쁜 놈이 와서 막 부채질을 있잖아요. 막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제일 처음에 불이 딱, 그죠? 한 집에 불이 딱 났을 때 그거는 생산업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옆에 솜이 있으니까 이걸 뭐가 같겠어요? 도와주는 돕는 업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깔비도 돕는 업 역할을 하죠. 또 우리 같은 나쁜 놈이 갖고 막 부채질하면 돕는 업이죠. 요 역할이 돕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죠? 또 유익한 업으로 봐도, 그죠? 어떤 애가,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태어나고, 무죄해갖고, 그죠? 그거를 했다 합시다, 그죠? 근데 그거를, 그죠? 왕가에서 있잖아요. 애를 가져가갖고, 그죠? 잘 키워갖고, 왕자로 만들고, 그랬고, 일국이 대왕이 됐다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또 다 선업을 돕는 업이 되겠죠? 무슨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죠? 한 업이 과보를 가져올 때, 다른 지은 많은 업들이 그걸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업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악업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업이 조그마한, 그죠? 과보가 나타날 때 어떻게, 여러 선업을 지어놨다면 이것이 그 과보를 더 키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그게 돕는 업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방해업은 뭐겠어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데, 그죠? 이거를, 과보를 가져오는 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큰 불이, 어디 갖고, 그죠? 대포나, 그죠? 안 그러면 이 큰 불씨가 떨어지고 막 불이 확 붙으려는데, 그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억수로 해로운 업이죠? 불이 확 부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 그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비가 왔습니다. 소나기가 확 와고 불을 끈까지 확 붙는데, 그죠? 소나기가 내려가고 그 붙으려는 거를 방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방해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업으로 봐도, 그죠? 그렇죠? 선업이 과보가 딱 진행되고, 그죠? 엄청난 과보를 딱 가져오려는데 어떻게 됩니까? 방해업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요. 누가, 그죠?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주습니다. 기분 좋다고, 와!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제 같은 깡패가 나타나요. 야, 돈 내놔. 그죠? 그럼 좋다고 말했죠? 그거는 방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선업의 방해업도 되고 악업의 방해업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슨 이전에 있었던, 그죠? 다른 나쁜 업의 나쁜 과보가 나타날 때 뭡니까? 내가 이전에 또 많은 선업을 지어놨다면 이 선업이 그거를, 과보를 방해하는 업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저는 대표적으로 요거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업으로 이거 큰 거 생겼잖아요. 지나가 버렸으면 탁 넘어지면 깨죽 빼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어쨌든 선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요 수술하는 무슨 악업을 방해하는 업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만 이해해도,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복잡다단한 우리 인생 여러 가지로 불교식으로 업을 갖고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경험 너무 많잖아요. 제보다, 그죠? 세상, 그 삶을 많이 살으신 우리 불자님들이 훨씬 이해 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파괴업입니다. 이거는 돕고 방해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과보가 나타나면은 팍 깨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그걸 왜냐면 자꾸 어떤 사람이, 그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차 한 대 없어갖고, 그죠? 아끼고 갖고 열심히 한 10년 해갖고, 그죠? 돈 모아갖고 이제, 그죠?
현대 뭡니까? 소나타 아반떼 살라고 그죠? 아반떼 이제 그 딜러를 안 통하고 그죠? 자기가 직접 가져오고 싶어 갖고 있잖아요. 저 울산 공장까지 가서 그죠? 아반떼 딱 보고 임신 한 바 딱 달고 막 샹 올라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멋지죠? 선어버의 과보가 팍 나타납니다. 엄마야. 그런데 그죠? 20톤 추렐라가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기사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죠? 사건이 그죠? 그거는 불교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부처님이 그 사람을 벌을 죽겠어요? 저쪽 딴 종교는 그럴 건데, 그 사람이 불교를 믿어서, 그죠? 저 신들이 벌을 준 거라고, 그냥. 아니죠? 그 불교식으로, 그 부처님이 벌 준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교식으로 할 때 파괴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큰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악업이, 그죠? 그 선업이 과보를 팍 가져와서 기분 좋고 이제 인생이 싹 좋아지려 하는데 뭡니까? 파괴해버린 거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또 뭡니까? 이제 죽었다 싶어서죠? 악업의 과보가 나타나서죠? 이제 죽었구나. 절망! 이래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파괴업이 나타나면 딱! 파괴했죠? 그러고 되죠. 또 요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큰, 그죠? 이 혹덩이가 하나 생겨갖고죠? 이거 뭐 세포, 동맥, 정맥, 그죠? 뭐 이런 거 건드리면 바로 끊어지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로 파괴업이죠? 파괴를 어떻게 했으면 강제로 있잖아요. 뭐 마취를 시켜갖고 뭐 머리 잘라고 쫙 벌리갖고 그죠? 톱으로 쫙.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라서 좀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남 이야기는 무식하면 억수로 제가 뭐 그렇죠? 쭉 벌리갖고 되는 거 핀셋갖고 딱 드러내버리면 파괴업이죠. 딱 드러내고 딱 집으면 더 잘 뜯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익한 파괴업으로 봐야 되겠죠? 아닙니까? 저는 좋은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업을, 그죠? 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업과 과보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업은 과보를 생산합니다. 됐죠? 그런데, 그죠? 우리는 업을 한 번만 짓고 말았겠어요? 아니죠? 100억 번 지었겠어요? 알겠죠? 1000억 번? 그것도 알 겁니다. 죠? 수없이 많은 업을 지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강한 업이 생산해서 과보를 가져오려면 당연히 그 외에 수백억 조번의 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역할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 과보를. 그죠? 돕는 업으로도 나타나고, 방해업으로 나타나고, 파괴업의 역할로 나타나고. 이 네 가지만 이해해도 굉장하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죠. 요 비유 있는 거 한번 딱 살펴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또 중요한 거는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생산하는 순서입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과보는 재생연결식을 생산하는 순서입니다. 됐죠? 한번 죽으면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 표현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한 이건 불교식이 아닙니다. 됐죠? 한 번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병이죠? 자, 그래서 이걸 딱 불교식을 가지고 저는 뭐라 했습니까?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 아유, 겁납니다. 한 번 깨구리로 깨굴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예외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깨구리 잠재의식이 깨굴. 찰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깨구리 늙어갖고죠? 깨굴 하고 죽으면 딱 끝나죠? 깨굴 하고 죽어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음 생에 또 재생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뭡니까? 슉! 이 소리는 뭡니까? 뱀. 아이고, 무시라. 그죠? 뱀으로 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에 태어난 뱀은 좋아요? 예? 나는 뱀이라도 좋으니까 내 세계 청와대 뱀으로 하면 태어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 뱀은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슉슉 하다 슉 죽었습니다. 그 다음 뭐로 태어납니까? 멍! 이랍니다. 아이고, 무시라. 개로 태어났어요? 청와대 진돗개 팔자가 하기야 뭐 장관 팔자보다 더 좋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청와대, 그죠? 진돗개 한 놈 있어갖고, 장관 오면은, 신임 장관 들어오면 진돗개가 군기 다 잡았다 그러더라고. 앞에서 좀 물듯이 와! 이러니까 장관들이 떨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발 좋죠? 그러면 진돗개로 태어나고 싶어요, 개로?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업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업을 수백억 조번 지었겠죠? 그런데 그 수백억 조번 중에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것인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네 가지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중업이라죠. 저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중업은 뭡니까? 한 생에서 말 그대로 무거운 업, 강력한 업을 지으면 반드시 이 업의 과보가 이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중업은 뭡니까? 그 악업과
극선업이 있습니다. 됐죠? 극악업 하면 불교에서 오역중재하죠. 오역중재 5가지 극악무도한 업을 지으면은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오역중재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는 것. 자, 우리한테 뭡니까? 나머지 3가지는 해당 안 됩니다. 부처님 몸에 피 낼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뭐 특히 제가 불자는 대로 화합성가를 파를 리도 없고. 그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근데 정말 극악무도한 놈 맞죠?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면 반드시 어디에 납니까? 신문에 납니다. 그럼 공영 3사 방송 텔레비에 반드시 납니다. 맞죠? 왜 납니까? 좋은 놈이라서 내줍니까? 극악무도한 놈이라서 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불교에서도죠. 이 범하면 뭡니까? 아무리 딴 선업을 많이 지었을지라도 이런 극악업을 지으면은 이 과보로 재생의식이 결정된다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이라는 거죠. 처참한 지옥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됐죠? 무섭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범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뭡니까? 극악이 있으면 극선업이 있겠죠? 여기도 때는 극선업은 뭐겠어요? 본산매를 체험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도와 과를 정당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이 극선업이랍니다. 극선업을 체험하면 반드시 인간과 천상, 선처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됐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삼매수행을 그렇게 불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됐죠? 극선업입니다. 그래서 극악업이든 극선업을 지으면 이것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건업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죠? 우리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를 했는데 무슨 과보입니까? 재생연결식을 생산하는 순서입니다. 적어 놓으라 그랬죠? 고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재생연결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 생에서 극악업이든 극선업이든 무건업을 지으면은 그것이 첫 번째로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극악업이나 극선업을 지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참선을 많이 닦아도 우리 본산매 체험할 확률은 작고요. 그렇게 뭡니까? 불자들이 극선업을 지을 확률이 억수로 높죠. 우린 다 참선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안 믿으면 지옥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이래서 하도 뭡니까?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불교 믿어 아무도 안 떨어집니다. 불교는 극선업을 샀는데 됐죠? 오히려 남 보고 막 겁주고 공갈 협박 치면 불교식으로는 그게 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맞죠? 오히려 더 상식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남은 이야기할 거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한 생에 극선업이나 극악업을 지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특히 극악업을 지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으로 결정하겠냐? 두 번째 뭡니까?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을 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이 순간 저희, 그죠? 어떤 생각을 판단하는 것은, 1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을 판단하는데 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1시간 전에 지은 것이 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제 지은 것, 그저께 지은 것,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에 지은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죠? 바로 지금 내가 확 요란 건 뭡니까? 바로 그죠? 한 1분 전에 그죠? 뭐 이상한 딱 이거 오니까 그죠? 그게 지금 생각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 한 생에서 죽어갖고 다음 생을 결정할 때, 그러면 그 죽는 그 순간 있잖아요. 혹은 그 죽음을 이전의 몇 분, 혹은 죽음 이전의 몇 시간, 혹은 죽을 그 날, 그때 지은 업이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종에 다다르 지은 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특히 누구죠? 부모가 이제 임종을 맞이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죠? 안팎을 깨끗이 하고, 그죠? 또 정신을 맑게 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특히 상자부는 이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자부는, 그죠? 이 49제보다도 그 신심이 있는 자기 부모가 신심이고, 그죠? 스님들 법문 좋아하고 이랬으면, 그죠? 스님들 초청해서 경전을 읽어드리고, 안 그러면, 그죠? 진짜 그 평소에 이제 존경하고 따르던 스님이 와서, 그죠? 그 스님이 법문해 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정말로 선업이 되겠죠. 그 많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시는 분의 이름으로 어떤 뭐 큰 그죠? 그 뭐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시를 절에 보시하던 사회 있잖아요. 자선사반대라든지 고항원이라든지 악로라든지 이런 그죠? 그 기부를 하고
그 부모님한테, 그죠? 그 부모님, 그죠? 아버님 이름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예,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죠? 아버님께서 선한 덕을 많이 지었으니까 꼭, 그죠? 좋은 대로, 이제, 그죠? 환생할 겁니다. 이래 해주면 부모가 기분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죠? 임종에 다다라서 특히 상자부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어때 보면, 그죠? 나 어릴 때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집에서 사람 죽는다고, 그죠? 막 유산 뭐. 그 죽을 거면 그 잔치도 아니고 사람 대접해야 되는 거죠. 돼지 잡는다고 하잖아. 그 지금도 기억 생생한다. 돌을 갖고 있잖아요. 돌을 갖고 그 옆에서 이제 우리 집 옆에서 막 돌 돼지를 때려. 나 그 말로 어릴 때 그 재밌어 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걸 막 때리니까 어떻게 되면 저쪽에 사람 죽는다고 아이고 했었는데 돼지가 죽는다고 꽥꽥 그래서 어릴 때도 있잖아요. 막 그게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말로 그게 또 재밌었고 좋아하고 또 구경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되면 또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응? 예를 들어서 형님이 이제 죽을라는데, 그죠? 동생이 뭐, 평소에, 그죠? 유산이 있는데 앙심이 있어갖고, 그죠? 응? 형님이 말이지, 그때 아버지 유산을 다 갖고 내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사람이, 그죠? 안 그래도 좀 그렇게 힘들겠죠? 그러면, 그죠? 나쁜 그 어떤 재생행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이거 우리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자들은 특히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잘했어. 그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불구신자였다면 더 좋잖아요. 그죠? 스님을 초청하고, 안 그러면 스님 초청할 그 인연 안 되고 뭡니까?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천수경 읽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수경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평소, 그죠?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 이거 좋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갔을 때 있잖아요. 그거 덕 들으면서, 그죠?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 이러면, 편안하게, 그죠? 그래도 편안하게 해서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임종에 다다른 지은 업을 지읍니다. 자, 그런데 임종에 다다라서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어떤 큰 업이 없었다면, 선업이든 악업이 없었다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습관적인 업. 이것도 맞죠? 그죠? 예? 이 습관적인 업의 특징은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맞죠?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만 훔치고 싶네. 됐죠? 왜 웃으세요? 그죠? 한 번 봉사하고 좋은 대로 하면 뭡니까? 한 번 보시하고 두 번 보시하고 자꾸만 보시하고 싶네. 됐죠? 저 같은 사람은 한 번 웃고 두 번 웃고 자꾸만 웃고 싶네. 됐죠? 나쁜 사람은 한 번 짜증내고 두 번 짜증내고 습관적인 겁니다. 그렇죠? 업은 상당히 그래서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일생에서 그죠? 늘 그죠? 밝은 마음, 쾌활한 마음, 유쾌한 마음, 환한 마음을 썼으면은 죽을 때도 이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할 확률이 크겠죠? 그죠? 한 번 짜증내고 두 번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도 짜증내가 죽으면 좋은가 보 그렇게 해줘요. 상식적입니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습관적인 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특히 자기 습관 그것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은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진짜 습관적으로 지금 내가 늘 그러죠. 예? 내가 죽은 부미 염라대왕이 입만 딱 떼고 스님들은 염라대왕이 간섭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북방정설에도 스님이 어떻게 그 염라대왕이 어떻게 그 스님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스님 그걸 못하고 입만 딱 떼갖고 그죠? 입만 딱 떼고 저 스님은 입만 떼고 오라고. 예? 입을 하거든요. 입만 딱 떼고 염라대왕 앞에 갖다 놓고 해초려고 톡톡 때리고 그런 가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그죠? 습관적인 업은 그죠? 우리가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아니면 뭡니까? 이제 뭔가 모르지만 한 생에서 좀 예를 들어 100억 개의 업을 짓다면 그 중에 어떤 하나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난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지은 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뭡니까?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 그러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업의 과보를 언제 가져오느냐?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죠? 금생에 받는 업.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7가지 자원화 중에 제일 첫 번째 자원화. 우리 좀 이따가 요까지 하고 책으로 갖고 중요한 걸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됐죠? 자, 내생에 받는 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 자원화에서 지은 업. 됐죠? 자원화 7번이죠, 자원화는. 그 중에 맨 7번째. 그 다음에 삼생 후에 받는 거는 뭡니까? 2번째부터 6번째 자원화에서 지은 업의 과보. 됐죠? 그러면 효력이 상실하는 업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생, 내생의 과보를 받는데 첫 번째, 마지막은 그죠? 근데 이것이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효력을 상실한 업입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예,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자어나 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부를 생산한 장소에 따라서 이건 됐죠? 예, 악처, 욕계, 선처, 그럼 색계, 무색계. 됐죠? 요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죠? 요 구체적인 요 내용을 있잖아요. 해설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예, 한 10분씩 했습니다.